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아덴, 그 그리스의 가장 종교의 중심이었던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 수도였던 고린도로 내려가서 천막을 만드는 아볼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근데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편지, 가장 긴 편지를 2차례나 보냈던 교회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분량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따로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쓴 편지를 다 합친다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많은 분량을 써서 보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분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세상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했는지에 대하여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집중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문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즉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그 원리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 물 떨어지는 거예요. 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 닦아야죠.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지니까 문제 해결해야죠. 닦아야죠. 떨어지니까 닦고, 떨어지니까 닦고. 여러분,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잖아요.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물방울만 제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닦고 그번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단순하게 이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냐 붙이지 않느냐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며 원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할까요?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지혜는 소피아, 들어보셨죠? 로고스 소피아. 진짜 좋은 단어예요. 이 소피아라는 단어에서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로고스, 소피아, 이것은요, 그리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그리스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가 가장 왕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로고스, 소피아, 이 두 단어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말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가? 아니요. 세상의 말, 세상의 지혜, 즉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두 단어가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냐?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로 앞절인 30절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랑할 것은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도 주장하는데 그렇게 자랑하고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그 주장과 자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말과 지혜로 서로 자랑하고 주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런 세상적인 논리와 설득, 그것이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랑으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진짜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논리 정연하게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장을 똑부러지게 유머와 재치 있게 막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막 감동적인 얘기, 뭐 웃긴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감동적인 얘기에서 뭐 청중들로 하여금 눈물을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몇 번 들으니까 계속 유튜브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강의 참 재밌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정말 뭐 표현을 잘할까? 정말 부러운 재능, 은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요. 은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쓰고 그 원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말의 은사, 정말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말 할 때 보면 엉뚱한 단어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 그런 말의 아름다운 것들, 지식,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어떤 지식을 가진 사도가 없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아주 고등교육을 배웠고 사내들의 공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관하여 전통한 자였고 바리새의 규율과 전통에 대하여 꿰뚫는 자였습니다. 나아가서 헬라 문화와 그 헬라 모든 지식에 대하여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말 진짜 잘했어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그 헬라 신 중에서 웅변의 신이라고 하는 헤르메스,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과 같이 말을 잘한다라고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바울인데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은 자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학과 그런 화려한 말솜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십자가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매료되고 사로잡힙니다. 세상의 말에 사로잡혀요. 세상에 좀 똑똑한 것, 거기 사로잡혀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 잡히면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당연하죠. 세상은 늘 변해요. 그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니까 늘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둘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십자가만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그가 전했던 그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해결할까? 여러분들 그것에 골머리를 싸잖아요.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 좋게 보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게, 여러분 그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 여러분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천대받고 지혜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느냐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즉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은 결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나타나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 해결점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떤 그런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좋은 지혜로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 나의 주장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에 흔들리는, 세상의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분만, 십자가만을 귀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몸소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들 분토와 같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직접 자신의 발로 16,000km, 거의 1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뿐 아니라 텐트 메이커로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귀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결국 목 잘라 죽은 거잖아요.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번번한 재산도 없이 그저 참수형으로 목 잘려 죽은 그 사도 바울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로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우리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한 건 그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아는 목회자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제가 먼저 손을 먼저 더 움직이고 제가 먼저 더 섬길 거예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왜 당신이 앉아? 라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짓게요 서로 싸우는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정에 문제 없어요. 왜 싸우는데요? 이유는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왜 사회, 직장에서 경제적인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돼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말과 지혜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닌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귀한 믿음의 손 되시길 기도합니다.